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데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일까. 모자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이 없으면 여기 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기 그 특별한 왕의 초청장을 받아야만 오는 곳입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이제 신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자리에 천군 천사를 옹이해 주시옵고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을 보여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참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특별히 더더군다나 이 귀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 복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갈지 모릅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이 다시 기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특별히 그 휴거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명을 가지고 전하고 듣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세요. 이건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있는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러한 비밀들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열어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러한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건 큰 비밀이고 큰 수수께끼고
그리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21장 성경에는 특별히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적어놓은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17장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21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짧은 29절서부터 36절 이 사이에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그 친구들을 데려가시는 휴거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 절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원래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원래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조금 바꾸면은 원래 뜻에 가깝게 이걸 바꿔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데 피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정을 받는 역임을 받도록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eing accounted to be worthy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렇게 역임을 받도록 그렇게 깨어서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제 제가 우리 이규 목사님 수요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히 잘하고 또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특별히 더 예쁘게 보임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준비를 많이 하면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에 다 이것을 가다될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휴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교회에서 휴거조차도 모릅니다. 휴거라고 하는 그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휴거와 또 예수님의 재림과는 뭐가 다른가? 굉장히 혼동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또 여기 이제 지금 이것을 동영상으로 또 이것을 이제 앞으로 아마 인터넷에 올릴 모양인데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와 여기에 비해서 그 시대적인 그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는 그 휴거가 얼마나 가까이 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휴거와 사탄과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가. 휴거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반면에 사탄은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알기를 원치 않게 하고 이걸 덮어두고 이걸 휴거라는 얘기 나오면 벌써 이상한 안경을 쓰고서 그 다음에 막 핍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면은 휴거와 선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휴거와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그러는데 그 휴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것도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서 헛갈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왜 우리가 휴거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과연 그럼 휴거는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벨트를 허리들을 잔뜩 들어매시고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이것을 전부 다 안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비밀스럽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아서 깨닫고 그래서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휴고라고 하는 그 단어 것이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럼 벌써 저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저거 한다는 것은 벌써 이단이다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로 그 단어는 하르파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 라틴어로 변해서 이게 랍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로 변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영어로 오면서 이제 랍처가 된 겁니다. 랍처. 우리 이제 억지로 이것을 한문으로만 쓰면은 휴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쓰죠.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snatch up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독수리가 강가에 이렇게 고기가 뜨면은 쫙 보다가 독수리의 눈이 굉장히 아주 샤프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그냥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냥 발을 쫙 잡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바로 휴거라고 얘기해요. snatch up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쫙 와서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스네치업 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아주 정말 등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그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한참 이걸 좋아했을 때는 휴고 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을 쭉쭉 쓰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이 휴거는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싫어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이제 이 휴거를 통해서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휴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제 그걸 허락을 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올라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신부를 데려와서 내가 혼인잔치를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내 택한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그런 간증들 또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적인 꿈을 꿨을 때 지금 영적인 시간이 12시 5분 전이다. 아니면 12시 1분 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임박한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들 생각하기에 교회가 신부들이고 때가 되면은 교회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인데, 성경 안에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숨겨진 주님의 참 신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실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바깥에서 문이 닫혀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을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을, 길 가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죠. 다 데려와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이제 그 왕이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하인을 시켜서 그래서 저 사람 바깥으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제일 끝에 22장 14절에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쭉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로 들림받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그걸 쭉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혼인잔치에 신부가 빠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하객들만 있습니다. 그럼 신부는 어디 갔어요? 신부는 벌써 신랑하고 그 최고 안으로 그 신랑의 텐트 안으로 다 벌써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안으로 데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또 교회 역사, 또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 거죠.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이제 18장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환란과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천국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돈 많이 버는 축복이 아니라 가장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것을 돈을 주고 사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투표해서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삶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면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축복과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그 택한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불행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슬픈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서 이 앞으로 닥칠 환란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겁주시려고 농담으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줄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휴거에 들림받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제가 내일 어떻게 사탄이 교회에 대해서 미혹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렇게 인간적이고 성령을 예수님을 바깥에 내쫓고 자기네들끼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같이 조직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다 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런 일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그러한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피를 주고 산 교회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만남, 그 웨딩 잔치, 결혼 혼인 잔치의 시작이 바로 휴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그냥 산으로 쭉 올라가서 신나게 그냥 천국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가 들려서 천국을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세마포로 옷을 이제 바꿔서 영광주의 몸으로 바뀌어 있고 예수님의 그 웨딩 피스트, 혼인 잔치의 예식에 우리가 이제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그게 성경 속에 쭉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아버지께를 가서 거기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맨션을 지을 텐데 그 짓고 나서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신부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그동안에 그 7년 동안에 교회 이 땅에서 이제 이 대환란과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7년을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러한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위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휴거는 뭐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뭔가, 이것을 또 이게 헛갈리게 하는, 이렇게 컨퓨즈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또 많이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질문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질 않았고 그렇게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것을 알아야겠죠. 특별히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해서 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그렇죠? 근데 이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앞서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순서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천년설 또는 뭐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이렇게들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떤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휴거의 위치가 아주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 성경을 가지고 그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아주 엉뚱하게 이것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시고 1000년 동안 여기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전천년설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세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사탄을 잡아서 그래서 무적에다 잡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온 성도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후천년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똑같다.
라고 이렇게 봐서 7년 환란이 없다. 이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휴거도 자동적으로 없어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엄청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조심스럽고 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 장로교회들이 많은데 장로교회 그 신학의 그 근원들이 무천년설을 또 많이 또 주장을 해요. 이 무천년설인 것은 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서 천년이 없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천년이 없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은 천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그런데 왜 그것을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천년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럼 그 휴거도 없고 그리고 천년 왕국도 없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대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살자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이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것을 소망을 싹 없애버리고 이 땅에 여기다가 코를 대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그러면 참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을 똑바로 할 때, 물론 그 사람들도 이 그 신학적인 성경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 땅과 씨와 그다음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천년 왕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굉장히 무섭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 전천년을 믿는데 그 천년 왕국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앞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또 큰 환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요. 그 전천년 그 앞에서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환란 중간에 일어나느냐, 또 환란 후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환란 없이 휴거가 그대로 쭉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정말 헛갈려요. 똑바로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신앙이 과거 1800년, 1900년 정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지난 한 1900년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쭉 그게 가르쳐져 왔어요. 잘 아시는 그 칼빈주의 신학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 거의 한 100년이 채 안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될 조짐이 보이고 특별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확 달라졌어요. 이게 완전히 임파시블한 이스라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족속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부터 새로운 이제 그 성경의 예언이 풀어지는 그것이 이제 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쭉 봤더니 환란 전에 이제 이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학설이 가장 지금 미국에서 또 그리고 다른 그 유럽이나 이 아시아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이것이 아니다. 환란 중반에 이거 휴거가 일어난다. 아니다. 환란 끝에 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같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또 갈라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휴가를 여기서 지나고 환란을 여기서 지나고 휴가 되겠다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지 말길 바랍니다. 왜?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우리가 이것을 보느냐 하면은 이제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6장서부터 쭉 일어나는 그 환란의 그 징조들, 환란의 세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도 영에 눌리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벽에다 대고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이것이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휴거와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지 못해서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내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apple in the eyes.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들이 이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소수고 그리고 너희들이 참 고집종이고 말 안 듣지만은 너희들이 특별히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를 택했어.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걸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중동 사태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 앞으로 무슬림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크리스천과 이 관계를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이거를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똑바로 본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속속속속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북왕국의 족속들이 이제 열왕기 하, 그 다음에 그 역대 그 하, 얘를 쭉 보면 다 퍼져나가잖아요. 바빌론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속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 그 러시안 주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요. 또 중동에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 이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스라엘 많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500만 명 이상의 600만 명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한 100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미국에 한 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 또 한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수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난 거의 2000년 정도를 전 세계에서 다른 이제 민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들 다시 그대로 살아있어요. 인도 북쪽에 가면은 거기 마니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놀랍게 한 구석에 그 인도 사람들, 생긴 거는 그대로 인도 사람인데 감잡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랍비들이 지금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뿌리를 찾기 위한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풍습을 과거를 쭉 다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의 그 피 속에 유대인의 피가 들어있는가 아닌가를 쭉 조사한 결과 거기에 있는 그 책임자 랍비가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한 족속이다 라고 해서 결론을 이 사람들이 므낫세 족속이다 라고 해서 그 중에 한 3,000명 내지 4,000명을 비행기를 실어갔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흑인들 이 사람들을 또 그 블랙 주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도 실어 나르고 있죠.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족속들을 지금 다 찾아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The Lost Ten Tribes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 족속들이 지금 어떻게 퍼져 있는 것을 다 지금 찾아냈어요. 그 중에 특별히 그 레위 족속들, 이제 제사장으로 다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 레위 족속들의 그 호적이라고 할까, 이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000명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제3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 지금 착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마지막 때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부인하면 안 되죠. 예,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뉴욕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아바스 그 수상이 이제 유엔 총회에다 팔레스타인을 이제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유엔 총회에서 그것을 가결한다고 해도 지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하고 또 한 나라가 지금 그걸 부결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면 아무리 유엔 총회에서 투표해서 이것이 가결돼도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원 일치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가 돼야만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음모와 그 다음에 또 협박과 그 다음에 돈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죠. 지금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기가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고 나면은 이스라엘 지구상에 있는 그 영토에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아주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특별한 미션이 있는데 알라로부터 이제 전 세계를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그 이맘으로서 12번째 이맘으로서 자기가 부름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걸 자기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종교적인 갈등, 종교적인 이것은 타협이 되질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지금 전력을 다해서 이쪽 북한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란의 지하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핵을 만들고 그 핵 농축 이것을 이제 그 북한에서 가르쳐준 로켓 대포동 뭐 이런 무슨 그 로켓 이걸 기술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달면은 그냥 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통들 얘기하기를 그 나라의 그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핵무기는 누가 먼저 단추를 누르냐에 따라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여기서 핵무기가 없죠. 이 남한에서는. 근데 참 불안합니다. 이거는 이 핵무기를 일단 쓰게 되면은 그러면 컨트롤이 되질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방위산업에서 일을 하고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80년도 초에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30년쯤 되나요? 그때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제일 그때 강한 것이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다 합치면 그 당시에 그때 다 합치면은 그러면 그 화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60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화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반부, second half, 후 3년,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때에는 핵무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 핵무기가 이것을 방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쏘냐 이것에 따라서 그냥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재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때 계산이 미국에서 쏘는 핵무기오고 소련에서 쏘는 핵무기오고 누가 먼저 단추를 누르냐에 따라서 그 알래스카에서 이것을 방어해가지고 쏘면은 여기서도 쏴가지고 그걸 공중에서 그걸 맞춰가지고 그것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몇 초 차이로 만약에 그쪽에서 먼저 쏘면은 이것이 그 대륙간 핵탄도 유도탄이라고 하죠. ICBM이라고. 그것이 몇 초 차이로 불과 한 8초인가 12초 차이로 알래스카를 넘어서 이 시애틀하고 그다음에 그 중서부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져요. 이거는 아주 고도의 그 머리와 그다음에 그 긴박함과 이런 그 전술 전략을 써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핵무기나 또 중국이나 이 파키스탄, 인도, 지금 이란에서 있는 이 핵무기들을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큰 화약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맡겨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잠잠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똑바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언제 이것이 터뜨리냐,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휴고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작이 돼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 때문에 지금 꼭 눌러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그 순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국하고의 이 사이가, 미국이 이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200년 동안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가장 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을 해줬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도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나 그들이 머리가 출중하고 그 다음에 상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 때 전부 다 미움을 받았어요. 독일에 살 때는 독일에서 미움을 받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전체,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잘 살고 돈이 생길 만하면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나갑니다. 다 재산 다 압수당하고 몸만 다 쫓겨나가요.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유독 미국만 유태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음대로 돈 벌고, 그 다음에 땅 세고, 회사도 짓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살게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복을 주고, 또 너에게 너 자손을 복을 주고 그를 돕는 자를 복을 주려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미국의 그 재산 부의 상당한 부분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재산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월스트리트에서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회사들을 세우고 땅을 사고 건물들을 많이 사고. 유대인들의 그들이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스라엘 돈으로는 셰켈이고 미국 달러로는 그린백 달러. 이것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치게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은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냈죠. 한국이 거기에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도왔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된 다음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에 90% 이상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내년이 미국 대통령의 선거인데 바락 오바마가 재선이 되는지 아니면 공화당에서 강력한 후보를 해서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그러한 축복에 이것이 이제는 점점 끝나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근에 손을 많이 회초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금년 2011년에 들어와서 미국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쭉 잠깐 읽어보면은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허리케인 그 아인이라는 것이 미국을 이제 동부를 훌치고 지나갔죠. 그때 그래서 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피해액이 약 한 70억 달러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홍수가 이 중서부를 지나고 나서 미시시피 강이 범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 60억 달러가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또 남부는 가뭄과 화재로 인해서 텍사스만 거기에 그 화재로 인해서 그 가축들이 죽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 피해들이 약 한 50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남서부 지역 또 남동부 지역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뉴멕시코,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쪽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 피해를 내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토네이도가 태풍을 싣고 지나서 이제 미국에 또 많은 그 태풍을 이제 피해를 냈습니다. 그 태풍이라는 것이 비가 오면서 그 다음에 왜 회오리 바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쫙 거기 돌면서 이제 지나가면은 그것이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집들을 다 들어올립니다. 자동차들 같은 게 하늘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한번 지나고 나면 그 밑에 그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미국에 금년 8월 달까지 약 한 200여 명이 죽고 약 한 250억 달러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일어나. 지난 4월 달에 토네이도가 미국에 한 600여 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8월까지 금년에 생긴 그 토네이도만 약 1200개의 토네이도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또 earthquake, 지진, 한 달 전에 그 버지니아, 워싱턴 DC는 바로 근처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절대 지진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거기 워싱턴 DC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뉴욕이 그 모든 상거래 총중심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 워싱턴 DC 근처에 버지니아에 그 6.0이 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는 카나다서부터 저 밑에는 조지아, 그 클리블랜드, 오하이오까지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바깥으로 뛰어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지진은 더 크게 더 자주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2001년에 그 진도가 5.0 이상 됐던 그런 그 지진이 2001년에 1361개가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금년 8월 말까지 금년 한 해 아직 반 조금 지났는데 그런데 2,800개 이상의 5.0 이상의 지진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온다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 지진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그쪽 남쪽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그쪽에 큰 지진이 되는데 목사님 거기서 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제가 그들에게 대답을 할 때 그 지진은 언젠간 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캘리포니아 빅 원 그 큰 지진이 온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그 에머전시 킷이라고 해서 그 음식과 플래시라이트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라라고 계속 텔레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러나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린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그래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때 준비를 시키시는 그러한 우리의 택함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있어야 되죠. 이 지진은 우리가 그걸 지질학적으로 보거나 또는 이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도 지진이 많이 오죠. 그 중국에 지진이 오기 전에 집안에는 쥐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 그 만다가치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쓰나미를 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근데 그 쓰나미를 알고, 거기서, 엄청나게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 타일랜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 베케이션을 가죠. 그 푸켓이라는데 그쪽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 동물들은 자기네들 본능에 의해서 이 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코끼리를 큰 체인으로다가 이게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그 체인 다 끊고서 그리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거기서 베케이션을 재밌게 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3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타일랜드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때 400명인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왜 인간들이 이렇게 참 어리석을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한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그럼 주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마지막 그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이제 홍수 7일 전에 부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7일 후에 하늘의 창문을 열고 홍수를 내릴 테니까 그동안 빨리 이제 그 모든 동물과 날짐승들 이런 것을 이제 암소 한 짝씩 해서 다 이제 배 안에다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롯도 천사들을 둘을 보내서 그래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빨리 여기서 피하라고 그랬죠. 근데 롯은 7일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저녁 노을쯤 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밤중에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밤중에 빨리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 보고 떠나라고 했더니 롯이 주춤주춤합니다. 또 롯의 아내는 자꾸 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있고, 근데 가까스로 강지를 쫓다시피 해서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쫓아내가지고 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산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평지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제 그걸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걸로 갔더니 아침에 해가 뜨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천사들이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와서 단순히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예요? 하루가 안 돼요. 8시간, maybe 7, 8시간. 그것만 준 것도 감사하죠. 빨리 거기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 우리 마지막에 택한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분명히 저는 그걸 믿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휴거 전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큰 재앙들이 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일본 그 센다이 앞에서 이제 지진난으로 인해서 일본에 큰 이제 그 쓰나미가 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것이 이제 균열이 가가지고 거기서 방사능성이 새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방사능 오염 때문에 지금은 그 방사능을 체크하는 그 계기가 발달돼 가지고 이것을 체크를 했더니 그 세슘이라는 것이 137이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것을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의 그 위력에 비하면은 168배의 그 위력이 지금 원전이 거기서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1945년에 그 톤입니다. 1000톤인가? 그 원자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거의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168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핵무기가 터진다면, 북에서 떨어진다면 끔찍해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20분의 차로. 미국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적같이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으시라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그 미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모든 이 모랄, 그 도덕적으로 부패해지고 이 동성연애하는 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느 나라가 미국이 그 문제가 강하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 이코노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가 이제 그리스가 위청위청하고 이태리가 위청위청하고 하면은 그 여파가 도미노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다 위청됩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이거 우리가 매일 눈에 보고 있는 뉴스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이게 도미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파산하면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국가보다도 더 큰 어느 기관이 그걸 접수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게 유엔인데 앞으로 이제 그것이 One World Government라고 해서 이것들이 나라 하나하나 다 접수를 합니다.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뉴스를 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 시대의 징조가 이제는 올 때까지 다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면은 그것은 믿음대로 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릴 때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지금 심판에 지금 변두리에 와 있어요. 심판받기 바로 직전입니다. 많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미국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서 이제 거의 벗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요, 그 설문조사들 많이 하죠. 설문조사하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지금 약 한 3억 정도 되는데, 300 밀리언 정도인데, 그 크리스천이 85%라고 그럽니다. 거긴 물론 캐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85%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본어겐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나의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그리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들을 통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숫자가 3% 내지 4%. 이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찬 그 설문조사 전문으로 하는 그 바나 리서치라고 해서 얼마 전에 나온 통계예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낫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효대 갈 사람이 기독기 드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주위의 상황과 그 삶의 위치는 점점 더 서 있기가 힘들고 더 그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인신도 더 사나워져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또 적용됩니다. 반면에 범죄는 더 많아져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 보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와 있는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666 이 표 있죠. 지금 이거 다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끝에 부분하고 14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인류들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가 바로 그 마이크로칩이에요. 예. 이것이 없으면은 전 인구들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7년 환란에 한 3년 반 전후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이 지금 테크놀로지나 모든 그런 그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법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환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면 그 앞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가블 차플의 그 척 스미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이 전설연설과 그 다음에 환란 전에 휴거를 믿는 분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이제 각 상가에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크리스마스 이제 이 대목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상가에 크리스마스 이제 쇼핑몰이나 쇼핑센터에 이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11월 달 어떤 데는 중순 되면 벌써 그것들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1월 중순쯤 돼서 벌써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이것을 본다면은, 그러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면 다 아는데, 그 앞에 이루어질 그 앞에 있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환란 적어도 3년 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매일 뉴스로 나오려면 그 훨씬 앞에 이루어지는 그 휴거는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거의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도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름들 다 거명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는 얘기고 성경적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그 본인 자체도 아직 모릅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그럴 때, 그때 사탄이 그에게 이제 강력한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을 증거로 보면서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것을 잘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휴거와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을 많이 뿌리는 그러한 대상들이 바로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주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영의 세계에서, 교회의 그 영의 세계에서 보는 교회의 참모습, 이것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즘은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이 사탄에게 물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반면에 교회 안에 정말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많이 뿌려요. 그 미혹의 영을 뿌립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누구도 면역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이 그 마귀에 대한 이것은 정말 사탄이 마치 그 천연가스나 이 독가스를 뿌려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고, 슬그머니 이제 손을 놓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하는, 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은 뭐냐 하면, 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 싸울 때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데, 이 말씀을, 이것을 이렇게 녹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근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여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가 너무너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휴가 때가 돼서 나팔소리를 뜨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너는 못 간다. 너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럽다. 사람들이 울부짖고서 나도 데려가서, 나도 데려가서. 아니다. 내가 데려가고 싶지만 너무 더럽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다는 그런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이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돌리신다. 고개를 돌리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깊은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 오고 서로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싸운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탄은 옆에서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열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그 예수님, 끝나고 나서 사탄이 온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옆에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40일이 지나자 사탄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라고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말씀을, 이것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했었습니다. 자기가 그 옆에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은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사탄이 예수님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왕을 만들어라, 의식주로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래서 저기 다 보여주고 이것이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죠. 경배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 속했어요. 현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사탄을 다 붙잡아서, 그래서 이제 무조건에다 다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사탄의 그 컨트롤 하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탄이 왕인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반드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사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이기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사탄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우리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특별히 마지막 때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신부의 후보생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마지막 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로 쭉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일한 것이 2002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NASA Project i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러니까 국제 우주정거장, 거기 그 프로젝트 엔지니어 최고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를 파스타임으로 이제 미국 신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또 교인들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하나 또 차려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를 시켜라. 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를 시켜라 하는 그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나의 신부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가서 얘들을 가서 가르치고 준비시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고 따라오는 자는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시라고요. 예. 이렇게 빌고서 오십시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서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머지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그 신부로 택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의견을 정할 때 투표에 의해서, 공동회의 무슨 당회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도 그렇게 화평하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고 비밀이고 그것을 알고 따라온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교회들이 이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 따라오고 그리고 싸우고 이기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교회가 타락이 됐습니다. 사탄하고 같이 손도 잡고 춤추면서 엄청나게 많이 타락이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목사들, 참 목사님들이라 거기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성경.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받고 그들의 제사를 받고 내가 그들을 축복해 준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체면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리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다수결 때문에 많이 있어서 거기가 편안하고 쉽고 하기 때문에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정말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영이 살아야 할 곳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돼서 들림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거와 복음, 또 휴거와 선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도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을 봐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 언제 예수님 오시겠느냐? 지금 자꾸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또 쉬고 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계산해서 지금 현재 1년에 선교사가 몇 명이 얼마만큼 나가고 복음이 얼마만큼 전하고 이거 계산해서 하면은 앞으로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인구가 더 계속 증가하고 사람이 죽는 거 계산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앞으로 적어도 70년 내지 15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직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새머리 같은 인간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스가랴서 3장 9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 도시에, 그 죄악이 물든 도시에 이 죄악을 내가 하루에 싹 없애버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낀 것이 2001년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110층짜리가 1시간 안에 두 개가 쫙 무너진 걸 보면서 이게 제가 1972년에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을 다닐 때 그걸 옆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은 30층짜리 올라가는 그 익스프레스 엘리베이터를 3번 갈아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미국의 그 자본주의 사회의 그 프라이드고,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의 상징적인 그런 데인데, 그런데 그 모슬렘들이 비행기 2대 납치해가지고서 그냥 격추해서 그 일본 사람들 자기도 죽고 하는 거. 가미가제. 가미가제 스타일로 해서 그거 하는 바람에 그 미국의 자본주의 상징, 돈 엄청나게 들이고 또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였던 그 110층짜리 빌딩이 1시간 안에 쫙 내려갔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더라고요. 18장에. 거기에 1시간 안에, 하루 안에 망하리라 하는 얘기가 쫙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성령께서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서, 마른 막대기가 있지만 도구로서 내가 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계산해서 그때까지 되려면은 휴거가 아직 멀었고 예수님 오실 날 아직 멀었다 하는 그러한 계산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흥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죠. 큰 부흥이 와야 된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 지옥이나 마찬가지. 사람 수만 더 많아지면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깨끗해야 돼요.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천국 오기 전에, 천국이 가까우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것을 내가 겸손한 자가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만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그 크리티컬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것을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대로 쭉 따라갑니다. 다수결해서 그렇게 결정돼서 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지 하면서 그리고 안심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마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은사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마귀가 정말 귀신처럼 우리에게 와서 쫙 이걸 뿌려놓고 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독가스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귀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기서 내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왜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는가?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사실은 쭉 교회에 있어 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휴거는 바로 교회의 가장 소망이 되는 그 good news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good news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 good news 이것이 휴거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까?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둬봐야 결국은 나중에 실망이고 그 다음에 싸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음밖에 없어요. 많은 재벌들이 돈 해가지고 벌어놓으면 그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판소에 가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러고서 하는 그것이 바로 현대 시대의 그 모습들입니다. 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고 복스러운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을 하면 가장 큰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실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그러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 이 그 휴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말을 거기서 놨어요. 그 휴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기 바로 전에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꼭 알아라 하는 겁니다. 휴거에 대한 것을 왜 꼭 알아야 되느냐? 쭉 휴거에 대한 것을 그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 18절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휴거에 대한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구름 잡는 거 아닌가?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이거 내가 잘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확실하게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굳건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휴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휴거는 우리가 눈앞에 바로 와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분명한 그 말씀과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더 날이 갈수록 하루가 더 가까웠다. 또 하루가 더 내 깨끗해져야지. 하루가 더
전보다 더 거룩해져야지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의 신앙을 더 승화되게, 더 성결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휴거가 점점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깨끗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 투명한 삶, 거룩한 삶.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네. 그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기도 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때 묻은 데서 그 죄 많은 데서 거짓말 많은 데서 살지만은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가 떨어져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그 껌껌한 데에서 살지만은 내가 같이 껌껌해서 때 묻지 말고 거기서 내가 빛이 되고 거기서 내가 소금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다루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띄어진 사람들은 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 그런데 막상 회개를 하지를 못하고 회개한다라고 앉아있으면은 무엇을 회개될지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그 약점이고 슬픈 점입니다. 왜 그러느냐? 회개에 대한 그 깊은 것을 알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깊이 할 수를 없습니다. 기도를 하게 사탄이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아이가 울고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를 오래오래 하려면 그만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죠. 천국 대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의미해가면서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내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역시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정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로운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울부짖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그 DNA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그 죄의 DNA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죄가 있는 한 사탄은 틈만 있으면 그 죄가 있을 때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guilty feeling 죄의식을 자꾸 집어넣어서 너는 틀렸어, 넌 안 돼. 그리고 자꾸 우리를 좌절감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의 눈으로 잘 보면서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걸 물리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면은 그런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한테 왼편 뺨을 맞으면 내가 오른편 뺨을 돌려줍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내가 누가 나보고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내가 겉옷까지 벗어줍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항암으로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인된 우리 몸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예, 그래요. 예, 제 여기 손목에 보면은 여기 까만 여기 줄이 있죠. 이게 뭐 장신구로 달고 다니는 거라서 여러분 혹시 의심 없으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로 WWJD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예수님이려면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하는 그것에 대한 약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나면서 24시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아차 오늘 내가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죠.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시간을 내서 이것을 찾아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내가 이것을 깨닫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내가 손해를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 하나님은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신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이 삶,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를 아주 엑사이트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마지못해 개처럼 목에 끼어가지고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신앙하는 그에 대한 그 선택을 그 방향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마지막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정말 죽길 원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을 겪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그 하늘나라에 그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다니엘서고 요한계시록을 오래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2006년도인가 아마 그때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다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가마 속에 그 풀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을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이것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거쳐야 할 그러한 풀무의 시험을 여기서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렇습니다. 불 속에서 들어가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8절인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1944년 그 유럽에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때 그 히틀러 밑에 그 아주 그 머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히틀러 밑에
군 작전 참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독일에서 만든 모든 그 폭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각을 그 총 아래다가 총이나 대포 아래다가 이렇게 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날아갈 때 공기에 저항해서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퓨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박격포인가 무슨 뭐 네이팜탄이가 떨어질 때 퓨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월남전이나 아니면 그 6.25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은 폭탄이 터져서 소리가 나면 이게 내 가까이 안 터져도 멀리서 그 소리만 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그런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자기 나라에서 만든 독일에서 만든 모든 포탄에 그러한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프랑스에 떨어뜨리고 영국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유럽에 떨어뜨릴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밤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잠 깨고 소리 하는 겁니다. 어디서 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지하실을 뛰어내려가고. 그래서 그 공포증이 그 psychological effect, 정신적인 이 효과를 히틀러가 최대한도로 이용을 했어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니다. 그 소리만 나면. 그래서 그 소리만 들었는데 민간인들이 아니라 연합군들, 영국군들, 프랑스군들, 미국군들조차도 그 소리만 들고 기가 확 죽어가지고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제장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 이제 놀만디 상륙작전을 딱 앞두고서 이제 거기서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그 작전을 앞둡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또 히틀러가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길을 쫙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방송으로 스피커를 큰 걸 대면서 뭐라고 했냐면 딱 세 마디를 해서 계속 그 세 마디만 했습니다. 영어로. But if not.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당시만 해도 미군들과 영국군들의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내가 비록 나를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소이다. 내가 불 가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내 절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But if not, 내가 만약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열심한 겁니다. 그 사이클로지컬, 정신적인 그 변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이겼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사실이지만 실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숨겨진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있는데 다니엘은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은 아마 먼 지방에 출장 갔을 거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쭉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근데 다니엘은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환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바로 신부로서 하늘나라의 걸로 들림받은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시험을 합니다. 또 꿈을 꿔가지고 그것을 맞춰보라고 그러죠. 다른 박사들이 다 알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죠. 다니엘서 5장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손자였던 벨사살 왕이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대개 우파르신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됐을 때 다니엘이 가서 그것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내 가장 높은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거 당신이나 가지셔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만약에 다니엘이 그 돈이나 물의 욕심을 얻어가지고 할렐루야 내 기도 응답됐다라고 했으면 그날 저녁에 다리오 왕이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평소에 그 신부의 모습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다니엘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와서도 적국의 왕이 와서 또다시 또 모함이 돼가지고 이 다니엘서 6장 4장을 또 집어넣잖아요. 거기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이기고 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쫙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네. 그만큼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힘든 고통과 고난과 그 다음에 모함과 핍박과 이것을 거치고 나서 그걸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휴거가 어디까지 왔나 하는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끝까지 다 왔다는 겁니다. 끝까지 다 왔어요. 이것이 그러면 휴거가 오늘 된 얘기냐 오늘 밤에 된 얘기냐 겁주고 또 구속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러한 그 확실한 진단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나팔 소리 듣고 들림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아무나 듣지 못해요. 같은 친구들하고 같은 교회 식구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없어지고 누구는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이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내가 이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매일 나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뭐 자꾸 물건 삽니까? 안 그렇죠. 네. 하나씩 다 이제는 정리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의 신앙은 과연 지금 어디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가?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교회는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이 삶을 항상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제 내일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7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것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그 삶의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이삿짐을 싸놓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할까 이거 가지고 신경 쓰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예수님 눈치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은 여기서 우리는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저께 미국에서 오면서 지금 먼 12시간인가 거의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아주 답답하죠. 근데 이제 앞에 스크린이 있어서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저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참 영화가 저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영화 제목이 글로리, 영광. 무슨 얘기냐면은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 버스턴 지역에 처음으로 그 흑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 내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대대를 만들었습니다. 54 대대 54th Battalion 해서 54번의 그 대대를 만들어가지고 백인 그 젊은 위관 장교를 대령으로 진급을 시켜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흑인 대대를 이끌어가서 그래서 니들이 남군하고 싸워라. 그런데 이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좀 다 노예됐던 흑인들이었으니까 뭐 규율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대 훈련, 지금으로 하자면 논산 훈련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근데 뭐 질서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 취급을 받고 사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해도 자기네들 양심들은 다 있어요. 또 인격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돼지 취급하고 군대에 집어넣고 나서 군복도 안 주고 군화도 없이 그냥 맨발로 그렇게 평복을 입고서 그러고서 앞으로가 뒤로가 그것만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총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군대를 뽑았으면 언제 우리를 군대에 내보내느냐, 언제 우리에게 군복을 주느냐라고 불평을 했더니 너희들은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을 핀잔을 주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들에게 이제 그 군복이 주어지고 총도 주어지고 이제 그 신발도 주어져서 이들 신고서 갔는데 그런데 막상 준비가 됐더니 전쟁에 싸움에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싸움을 하냐. 결국은 이제 싸움에 나가죠. 싸움에 나가서 이제 내일 아침에 격전이라고 하는 제일 힘든 곳에 이제 자원해서 우리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흑인 그 병사들이 바탈리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그 비정한 결의를 합니다. 그 영어도 브로큰 잉글리시 해가지고 하면서 그들이 아는 노래라고는 자기네 주인들이 부르던 그 흑인 영감, 스피리추얼 니그로송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이제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내일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가 비겁하지 않게 평생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정당하게 정말 군인답게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씩 하고 갑니다. 정말 그 비장한 그러한 그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고단은 결국 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물론 그 백인 대령도 다 죽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 죽고 나니까 링컨 대통령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서 그 흑인들을 전 그 북군에다 이것을 이제 세우라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다 하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깊었습니다. 우리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깎여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더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곧 만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가 여기서 얻어 터지고 내가 비록 여기서 채찍질을 맞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억울하고 거기서 같이 싸우고를 그러면 내가 져요. 그러면은 그 신부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짐으로 내가 이기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광의 자리, 그 glory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휴가가 얼마나 가까웠다 하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몇 사람이 모이건 10사람이건 20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여기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것이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 가족이, 내 교회에서, 내 목사님,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여러분과 둘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세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전환이 되는, 삶의 방향점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는 정말 정처 없이 그냥 남들 가는 데를 따라 이렇게 왔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좁은 길, 험한 길,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기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내가 정말 문 앞에 와 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이미 벌써 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너를 데리고 그리고 공중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내가 나를 따라와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제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 욕심들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여기서 많이 가지고 살아봐야 결국은 돈은 욕심이고, 돈은 결국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죄밖에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졸업할수록 내가 신앙에서 더 가까이서 주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 돈을 가지고, 물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그런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이제 뛰어넘어서 내가 남들을 도와줄지언정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오늘 저녁에